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은 이제 또 새로운 역사의 전환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역사라는 것이 항상 늘 좋은 것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바치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전과 같이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이 땅의 인류가 다 큰 심판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렀지만은 결국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간의 악함이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함이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죄성대로 다루어 가신다면은 아마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벗어나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의 선언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선언하신 그 말씀대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번성해가는 기록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렇게 번성해가는 데에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의 공통된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그들이 언어가 갈라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세상이 분열하는 시대, 그리고 서로 이제 적대적인 관계를 심화시켜가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 것과 대조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 속에 이들이 아마 처음 방주에서 나와서는 아라랏산 주변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들이 살았을 것인데 점점 이제 이주를 하게 되고 시날 평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시날 평지는 지금으로 보자면은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 동남쪽 지역입니다. 지금도 지도를 보면은 그 지대는 이 평야 지대고 또 그 주변 북부 지역은 거의가 사막지대인데 이 시날평지 지역은 지금도 그나마 그 농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유프라데스 강이 그 큰 지류로서 지금도 유유히 흐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그런 지역에 정착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지역에 정착한 그들이 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기회를 계속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들을 좀 이렇게 좀 오용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 그들이 이제 서로 말하면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의 단일된 언어를 사용하면서 비록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 점차 이동을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이주하는 삶을 살게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땅에서 흩어져서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이주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상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들은 그런 현상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의 힘을 더 견고히 하려는 방향으로 그들이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성읍을 크게 짓고 탑을 쌓는 그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그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세우고자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은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선택을 통해서 자신들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그 존재를 영원히 알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죄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 같으면은 오늘날 만약 우리가 그런 어떤 참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마 가차없이 단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그 수많은 죄를 범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들이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함이죠. 아버지의 그 수치를 드러내고 그걸 오히려 조롱거리로 여기고 동생들에게 그걸 전달하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지 않는 그 악한 본성,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함, 저주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함이나 함의 그 자손들이 멸망을 당하고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려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함의 자손들이 계속 번성해 가게끔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잘해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유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았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게 아마 형식적인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누구라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은 참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저런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가슴 속에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어떤 특별한 잘못과 비교해 보자면은 우리의 어떤 그 실수나 잘못이 훨씬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약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은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면은 조금의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미 살인자들인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만 그럴까요? 남의 것을 훔치지는 않지만은 부러워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면은요, 이미 도둑질한 것과도 마찬가지죠. 입을 열어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이웃을 모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한 불만과 이웃의 안전과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역시 그런 죄들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잘못들을 범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제대로 갚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인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전 인류가 하나님의 큰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고 겨우 살아남은 노아, 그 자손들이 지금 번성해가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역사적 큰 사건을 목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려고 마음 먹기보다는 교만하여서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과 그 마음에 따른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살지 않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하는 그 선택과 그 일들을 보시고 땅에 내려오셨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이 하는 그 일을 보고는 기뻐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성읍을 짓고 탑을 건설하려고 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말씀에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9절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막으실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인생들이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것이다. 인생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더 악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우리는 앞서서 홍수 심판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참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무서운 심판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바벨에서 이 언어가 혼란하게 되는 이 심판은요, 아주 간단하죠. 그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갈라지게 하셔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나요? 자신들이 하는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것만이 심판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거나 땅이 갈라진다거나 번개가 내린다거나 비가 이렇게 막 쏟아진다거나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은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기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은요, 참으로 큰 것이죠. 참으로 큰 것입니다. 이건 이 제약된 그 본성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인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렇게 선언하셨죠. 하나님께로부터 번성의 기회를 받고 하나됨의 그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고 자기 본성을 따라서, 제약된 본성을 따라서 살다 보니 결국 인류는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망하는 것 외에는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계속 하나 된 언어를 가지고 그 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그냥 버려두셨더라면요, 어쩌면 인류는 훨씬 더 악한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갈라지게 하시는, 언어가 나눠지게 하시는 그 징계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는 그 일이 멈춰지게 되어버렸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그 내용이죠. 그러나 그 징계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된 언어와 함께 모여서 사는 그 일을 통하여서 더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멈추시는 은혜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도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여전히 노아가 살아가고 있던 시대입니다. 불과 얼마 전 인류가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이 노아,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그 새로운 인류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을 사방에 흩어져서 살게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노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거 다시 이 인류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어떤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른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들의 언어를 나눠지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살던 그들이 이제 언어가 나눠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되자 각 지역으로 흩어서 살게끔 하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그런 멸망을 하시더라도 핑계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전과 같이 사람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약속하신 그것을 지켜나가시는 것들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형편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범죄의 길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은혜가 담겨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속에서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은 인생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위로와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류가 선택하는 일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인류와는 전혀 다른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때보다도 더 많은 언어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더 많은 지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이지만은 우리가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또 사용하는 또 다른 언어, 독일어를 쓰고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영어를 쓰기도 하고 프랑스어를 쓰기도 하고, 그죠?
다양한 언어들을 우리들이 또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며 다양한 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은 인류가 그 교만함으로 스스로 자초한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일들이 그저 그냥 세계가 나눠지고 거리가 멀고 여러 지역과 여러 인종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언어도 또 여러 가지 생활하는 곳들도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복의 기회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려고 선택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그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인류가, 나눠졌던 그 인류 사회가 하나가 되게끔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 은혜 속에 우리는 포함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사회가 참된 평화와 참된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외에 없다고 말하는 그 사실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도록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로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죠. 그리고 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기회들을 어떻게 써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은 여러 가지 기회들, 그 기회들을 통해서 바로 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회들을 써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옛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길 소원하는 그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기회들을 어떻게 선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모두가 다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매진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각자 주어진 그 생업 가운데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땅의 다양한 일들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 교훈하시고 깨우쳐 주시며 우리가 더 악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런 사실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또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의 앞선 세대에 어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단일된 질병이 전 세계를 이렇게 뒤흔들어 놓은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과거 중세시대의 패스트가 전 유럽을 참 큰 혼란 가운데 몰아넣었지만 그러나 이 유럽에 국한되는 것이었죠. 각 지역들 단위로 어떤 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또 지난 몇 주 전 독일에 내렸던 큰 홍수의 사건은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히 발생한 일이고 그저 기후의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일 뿐인가? 그럼 그 기후는 누가 움직이시는가?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우린 창세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도, 이 세상의 기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고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참된 회복을, 참된 돌이킴을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현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런 일과 관계하여서 참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말하기보다는 그저 모든 것들을 외부적 환경의 탓으로 그렇게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런 시기에 창세기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가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받은 기회들을 어떻게 써가야 할 것인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누구나 원하는, 누구라도 듣고 싶어하는 그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 기회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더 악한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게끔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인내로 연단받게 하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오래된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것인가를 참 진솔하게 생각하여서 우리가 받은 기회를 잘 선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